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일독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7장에서 43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37장 내용 보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네요. 애굽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도 다윗 왕조인데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운데 놓고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무능에 빠진 예루살렘은 2절에 보면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올라온 애굽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물러가는 듯 하지만 8절 말씀 보면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불사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고향을 방문하지만 거기서 문지기 이리야의 터무니없는 거짓 음해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매를 맞고 웅덩이에 갇혀 여러 날을 지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변함없는 단호함으로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17절 내용인데요. 바벨론이 내려와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증거하지만 막상 그 자신은 죽음을 불사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20절 보시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은혜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스바디아와 그다리아와 유갈과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바로 그 예언의 말씀 때문인데요. 2절에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 성에 남은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남은 자의 죽음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살리라. 패배자로 끌려가는 포로가 산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삭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지적하며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던진 사람은 구스 사람 궁중 넷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스, 아프리카의 그 흑인 말하죠. 에티오피아. 시드기야 왕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요. 17절과 18절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왕과 백성들은 끊임없이 좋은 말, 편한 말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종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최후, 앞에도 보여줬지만 참으로 끔찍합니다. 만 2년을 포위당한 채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 함락되는데요. 왕은 야반도주하다가 붙잡혀서 끌려옵니다. 왕은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임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눈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매입니다. 집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선대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에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에벳멜렉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야 한다는 목숨 건 충언을 한 이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일이죠. 에벳멜렉의 이러한 충언은 어디에서 온 힘일까요?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예레미야서 40장입니다. 함께 끌려가던 예레미야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선행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선택을 놓고 예레미야는 미스바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거기 머뭅니다. 암몬의 왕이 그다리아를 죽이기 위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네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처단하여 난국을 예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이러한 소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죠.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미스바에 이르러 그다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까지 죽입니다. 41장과 42장은 총리로 위임받은 그다리아와 이를 죽이려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를 막아보려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일을 복잡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결국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와 그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나머지 백성을 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하는 장면 10절에 나옵니다.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이들과 싸우려고 가다가 기브온의 강가에서 만나는데요. 그들은 포로를 돌려주고 이스마엘은 암몬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요하난과 여사냐 및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갈 것이고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일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땅에 머물러 살면 살고 13절과 14절 보면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리라 하면 거기서 죽으리라. 어떻게 할까요? 살려면 머물러야죠. 왜 머무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내 뜻과 바꾸기도 하고 혼돈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 뜻대로 불순종합니다.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동행하도록 강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5절부터 18절 내용의 바벨론 왕의 원정군이 애굽까지 따라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1절 말씀 보면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치되 우상들과 석상들을 깨뜨리고 불사르리라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인 일회교회, 오늘도 그 뜻을 받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을 진심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